제 목양실에는 알로카시아라는 화초가 있습니다. 이 화초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잎이 마르고 또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공기도 좋아야 이 화초가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계속 많이 주면 말라 죽더라고요. 오히려 잎이 마르면서 너무 과하기 때문에 화초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건 없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결정론이라 그러죠. 이미 모든 게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그래도 안 바뀐다. 자,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관계는 유기체와 같아요. 그래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80년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셨죠. 바로가 버텼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두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홍해까지 쫓아왔어요. 홍해를 갈라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집단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서신서에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쭉 가는 거죠. 이제는 관계가 어디서 틀어지겠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고속도로가 놓여져 있는 줄 알았는데 40일 동안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뛰놀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산 위에 있던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다시 써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모세가 많이 놀랐겠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부패했다, 좀 썩었다 그런 의미 같지만 샤하트라는 히브리 말은 두 가지로 보통 번역되는데 창세기와 신명기를 잘 보면 멸절한다 이렇게 번역된 게 많아요. 이 백성이 선택한 것이 망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안 좋은 걸 먹었어요. 그럼 배가 아프겠죠. 잘못하면 죽겠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은 망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길을 택했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바로 입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면 이제 된다 하는 안정감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구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행동은 미숙한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깰 만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1계명, 2계명을 주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계명이 아직 전달도 안 됐어요.
이걸 얘기나 해놓고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좌충우돌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고 그 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는 그 행위는 스스로의 생명을 끊는 행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등 뒤에 올라탄 말 위에 있는 그 마수가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이 말을 안 듣는 사실 이 말에게 표현하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몰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완고하고 너무 거역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계산해 보셨어요. 이거는 도대체 뭐 방법이 없다. 바꿔야 되겠다. 자,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10절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뭐라고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냥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끝내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한 2주 전에 후배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후배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대요. 교회를 옮기고 싶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일은 나도 당했는데 그런 일은 나한테도 과거에 있었는데 그렇게 그만두려고? 그건 아닌데 좀 더 참아야지. 그래서는 안 되지.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모세가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그냥 너를 통해서 큰 나라 만들어 놓을 거야. 이 백성 안 되겠어. 다 없애겠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방송 프로로 말하자면 16부작이 나와야 되는데 5부작 정도 촬영하고 준비하고 내보내다가 이 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6부작 써야 되는데 5부작에서 끝나면 시청자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어요. 아니 무슨 방송사가 중간에 그렇게 촬영팀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촬영을 그걸 안 하고 5부작에서 끝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방송사는 얼마나 지탄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속상해가지고 그만두겠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전 진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니면 하나님 그래요? 저를 통해서 한번 큰 일 해보세요. 제가 한번 자손을 봐가지고 잘해보죠. 뭐 하나님하고 저하고 손발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1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진멸한다는 말은 완전히 파괴한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없애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신 애굽 땅에서 강한 손으로 인도해내신 그 대상이에요.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멸하신다고요? 그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나서를 떠올려요. 요나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가 막 너무 화가 나 있잖아요. 요나를 누그러뜨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느느웨가 보이는 곳에 요나를 두시죠.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막 회개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죠. 요나야, 화내지 마라.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인데 너는 박넝쿨 하나 아끼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니? 하고 설득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득이 돼서 요나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계속 질문하잖아요. 아파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3장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32장, 이 출애굽기 32장은 반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 다 끝내버리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제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여호와가 막 그렇게 인도하더니 광야에서 다 죽이고 그 시내산에서 그냥 다 죽이려고 했던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 하고 애굽 사람들이 말하면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반문하죠. 그때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모세의 두 가지 모습, 변화된 모습을 생각했어요. 첫째는 모세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자, 이것은 굉장한 성장이에요.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나는 말 못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뭐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양치기 하다가 죽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세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진노하셔서 억지로 애굽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애정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위험하고 자기가 힘들면 안 하겠다는 그런 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절망감과 그 아픔, 그 고뇌,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하고 마음을 이게 맞춰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고려했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어떤 소문이 돌까요?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가서 죽인 악신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진노하시는 분의 결정에 따라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명예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그런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약점을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보존돼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중심에서 기도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 속에서 언약을 들먹이면서 기도를 한 거죠. 이 백성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건져주신 백성이에요.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으신 듯이 화를 내고 있고 모세는 그 언약을 기억시켜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것 같은 놀라운 모습. 결과는 어떻게 됐죠? 14절,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가라앉히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말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 죽어야 되는 히스기야가 15년 기도해서 수명이 연장되었다. 모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두 손 드시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셨다. 자,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실 영광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 이거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이래요? 감정 가라앉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해내신 그 구원이 무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애굽에서 이상한 소문 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져야 돼요. 물론 자기 백성이 범죄했고 잘못한 일을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돼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사실 모세도 요 시점까지 굉장히 속을 썩었어요.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막 계속 3일이 멀다 하고 원망하고 물 때문에 막 하소연하고 막 그랬던 그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이라는 말을 꺼낼 때 속이 후련해가지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세요, 한번 새롭게 해봅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바뀌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기도를 했을 때와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거나 누군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을 때 맞는 그 다음 시간과 기도를 안 했을 때 만나게 되는 그 다음 시간이 똑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결정론을 거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실 수도 있고 아픔을 주실 수 있는 그 직전 상황에서, 때로는 아픔을 겪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또 다른 아픔이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없으면 못하러 기도해요. 이미 다 결정된 건데. 기도 하나마나 다 똑같은 게 오면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러면 신앙적인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사실 기독교 신앙처럼 수동형이 강조되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의 기도가 없었으면 출애굽기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사실 너무 보는 게 약해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쾌한 마음을 가졌을 때 동일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동일한 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눈가를 위해서 아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은 진멸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으면, 10명의 의인도 없습니까? 아니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 10명은 어떤 숫자예요? 그냥 혼자서 죄 안 짓고 그냥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그 불쾌감을 동일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광이 보존되고 확장되기를 바라고,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끊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이방인 불러서 유대인들이 행할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분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나라가 없을까요? 선교사를 보낼 나라가 없어서 우리만 기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옥인교회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설교할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몇 사람을 보면서 그 공동체를 쓰시는 거예요. 그 가문을 쓰시고 그 가정을 쓰시고 그 교단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좌우로 다 막혀 있으면 촛대로 옮기는 거죠.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할 시점에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기도를 뭐 그렇게 애써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거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생명을 바쳐도 기도를 해? 근데 어느 시점에 기도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집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다른 나라에서 일하시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죠.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너무 기가 막힌 그 부분을 다뤄서 언약을 얘기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걸 가라앉혔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모세는 반복해서 원망하고 문제를 가져온 이들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랄 수 있었지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뭐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 볼게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대단한 방법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 백성이 부족하지만 이 백성을 좀 써주세요.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좀 도와주세요. 이 백성을 통해 일해주세요. 그 백성과 하나 되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철부지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이어가던 제자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문제투성이잖아요. 유다 같은 배신자도 있고요, 베드로같이 문제가 많은 제자도 있었어요. 모두가 신의가 없이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안과 기도는 교체에 모아져야 돼요. 이런 족속은,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사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새판 깝시다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새로운 사람들을 모집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문제가 많지만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유대인들이 계속 등지고 잘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계획을 수행해서 유대인들이 뒤서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됐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유대인들 속에서 구원하실 날이 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뭐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편지 보내고 방문하고 사람 보내고 그 문제만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교회도 아니에요. 보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가 개척돼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부단히 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교회의 가능성을 대단한 새가족이 와가지고 교회를 바꿔줄 것을 생각하고 새가족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교회를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이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의 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시 이 교회 공동체에 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몇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이는 교회가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문제가 많고 이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고 문제만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문제가 많이 있고 여긴 이런 문제가 있고 저기는 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 마음이 자기의 짐으로 느껴지면서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편지 보내고 누군가 방문하고 누군가 손을 내미는 그 기도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다시 생각하시고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기도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긍휼을 기구하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모세의 기도가 계속됐다는 거죠. 자, 14절로 인해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쭉 읽어보면 모세가 그 말씀 듣고 열받아서 십계명 돌비를 그냥 산 위에서 던져가지고 그냥 돌비가 막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 칼을 들고 와서 잘못한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막 징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33장 11절에 모세와 여호와께서 회막문에서 친구처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다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조금 전까지 다 진멸하겠다, 너희끼리 가라, 나는 안 간다, 막 그렇게 대화가 막 격한 대화가 오갔어요. 그리고 막 징계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막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주제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말을 듣고 곁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너 내 영광 보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나를 보면 죽어. 내 등은 보지만 내 얼굴은 못 봐. 전능자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한테 함부로 올 수 없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장에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세요. 이 흐름을 보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주의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얘기가 오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주제의 전환이 나타나요. 그리고 긴밀한 교제를 통해 서로 하나 되다가 새로운 십계명 돌비를 지어주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출애굽기에 연결이 돼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도의 1단계에서는 위기가 다루어질 수 있어요. 기도의 1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판단이 다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국률의 산을 넘고 용서의 산을 넘고 이 산 저 산 다 넘었을 때 그 다음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결국 어느 정점에 이르냐 하면 진노를 막고 화를 막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공동체 회복을 구하고 많은 기도를 드리다가 그런 부분에 응답을 받으면서 그 다음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단계로 기도가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기도는 변화를 가져와요. 기도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 하나마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교단적으로 가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단일지도 몰라요. 우리 장로교일지도 몰라요.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긍해야 되고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기도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기도는 시시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기도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33장 3절 두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야 응답해요. 부르짖어야 이전에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해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키포인트예요. 바로 이 부분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지금 때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 변화를 주신다. 치료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에 뜨겁지 않을까? 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할까? 왜 우리의 기도는 간단할까? 왜 우리 기도는 생명을 걸지 않을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기도한 뒤의 결과와 기도하지 않은 뒤의 결과가 거의 같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를 안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일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느 A라는 교회는 매번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B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A와 B의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도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에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금요일 날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 사역이 참 중요하구나. 긍휼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구했을 때 기도가 있는 교회와 그런 기도가 식어지고 없어진 교회는 전혀 다른 2023년을 살겠구나. 사실 이 금요기도회는 우리 장로교가 처음부터 한 기도회가 아니에요. 이 금요기도회는 순복음교회에서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장로교회로 옮겨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주일 앞두고 한 거죠. 뭐 순복음교회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주일을 3일 앞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우리가 그 날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시니어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구하고 청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의 미래는요, 금요 기도회도 없고 수요 기도회도 있고 아무런 기도회도 없고 그냥 기도는 자유야. 성경만 많이 읽어라. 여러분, 그런 공동체하고는 수준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대강 기도한 사람하고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하고 그 두 사람의 인생이 똑같으면 못하러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고 이 사회의 문제이고 얼마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세상을 그냥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불쾌감과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도 모르는 그 상황들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회를 용서해달라고, 이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이 썩어 있고 부패한 우리 교회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세요. 정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말씀드려요. 첫째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중심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신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임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점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명예와 영광이 높여지기 위해서는 어느 길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2번째로 공동체를 위해 긍휼 베푸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식어진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3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광, 그 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 기도로 나가는 게 5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나갈 때는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와 사랑 속에, 그분의 평강 속에 우리를 안으시는 거죠.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그 기도의 맛을 본 거죠.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 손을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